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저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고 지금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고 가고 간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는 아마 희노애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고 노엽고 또 슬프고 즐거움, 이러한 감정들이 늘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공존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셨습니까? 아마 기쁜 일도 즐거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노엽고도 슬펐던 그런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원치 않는 근심과 걱정, 슬픔을 저마다 느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느 인생이든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하나가 없고 그 있는 하나마저도 언젠가 사라지고 이뤄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 속에 결국 우리는 누구나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근심과 슬픔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 스스로의 인생에 만족하거나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도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지금의 저 사람도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속에 수많은 역경들과 또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마다 다른 고통과 시련이지만 모두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고통이 심화되며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까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침착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 고난으로 인해 엄습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고 분주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소엔 하지 않았던 무리수를 두게 되기도 하고 상식 밖의 생각이나 행동까지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욱더 과중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 놓쳤는 그 기본의 일들을 해내고야 맙니다. 고난 중이라 해도 해야 할 그 일을 다시금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서만 절하라고 내려진 그 왕의 조서 앞에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기도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그 조서 앞에서 다니엘은 늘 그랬듯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그가 해야 하는 기본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기본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주목하는 왕의 조서 앞일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중심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 조서 앞에서도 기도한 것이고 지금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고난에 있을 때에도 그러해야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 아무런 시련도 역경이 없을 그때에도 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내가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으며 기본에 충실한 그런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무리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장난도 아니고 체면 차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나 격식을 차릴 때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즉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그 즉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가 이후로는 기본이 되도록, 전부가 되도록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간구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구한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다 기도했다고 해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 그 모든 과정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뢰하고 기본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멘. 고난이 오든 고난이 오지 않든,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응답하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실 주님께 기도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던 영적 암흑기,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뜻만 앞세우면서 말씀이 희귀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을 구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시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어 주십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영적 암흑기로 어두워져만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에서 중심을 찾으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외모와 중심이라는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서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성전에 거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매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 찾았던 이 엘가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한나가 있는 반면에 같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였던 브닌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로 대조를 이루게 되고, 또 창과 단창으로 나아간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소년 다윗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는 교만하였던 사울 왕과 겸손하였던 다윗 왕으로 나뉘어지는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나 사무엘이나 혹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분명 마주하게 될 테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회복이요, 그 고난 중에도 주님께 드려질 중심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릴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지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한나라는 이름에 혹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주변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 지파에서도 믿음 좋은 엘가나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지냈으며 함께 예배하는 생활로 결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 한나의 미소가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기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엘가나는 두 번째의 아내인 브닛나를 맞이하게 되었고, 브닛나는 한나와는 다르게 많은 자식을 두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는 그 당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모든 게 여자의 탓으로, 여자의 문제로 여겨 온갖 서름을 겪어야만 했지요. 집안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정부인인 한나의 가정 내에서 그녀의 위치와 힘이 완전히 브닛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한나부터 소개되어졌던 그 순서가 이 자식을 낳았던 브닛나로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을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역전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브닛나가 행복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서 접하게 되는 첩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굴러들어온 돌 취급을 받으면서 가정 내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하고, 또 그 아들을 낳아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해가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을 낳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나를 보면 자식을 낳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또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브닛나를 보면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져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 여기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없는 하나가, 그 결핍된 한 가지로 인해서 내 삶의 행복이 사라진 것처럼 내 수준과 내 위치와 감정이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한 가지의 결핍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으로, 전체의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게 여겨지는 한 가지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결핍의 한 가지, 두 가지, 서너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아니었어도 좋았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것만 잘 되었어도 내 인생은 괜찮아졌을 텐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저마다의 다른 결핍된 영역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결핍의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폐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거나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려 하지 않기도 하고,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나 가족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세상을 비관하여 방황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결핍된 한 가지의 문제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브닛나 역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자식이 없던 그 한나를 향하여 격분케 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사랑이 없는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녀는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런 해결도 도움도 없는 그 길을 말입니다. 한나 역시도 자식을 낳는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이 길에서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수고한다고 어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녀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선물이요, 기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녀에겐 허락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신은,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고통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마치 이 문제가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네 인생이 그게 뭐냐? 되는 일 하나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속상하고 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 내 죄 때문인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10 아들이 나보다 낫지 않지 않습니까? 10 아들보다 내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말로 위로를 전한다 해도 분인나 같이 그런 괴롭힘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말 한마디면 우리는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낙심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갑절의 은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매번 이 말을 들었고 알고 있어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는 금세 낙심하고 실족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한나는 이 남편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그 제물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과 나누면서 특별히 한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인나는 그녀를 격분시킴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고난이 힘들어서 식음을 전폐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만큼 이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그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은혜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서로 나누면서 화목을 다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졌던 제물, 그래서 나누어졌던 이 제물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모두가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지금 한나가 자신의 이 괴로운 마음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단순히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래된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화목이 깨어진 그 상태를 방치해 두고 있다.
그 깨어진 상태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괴로웠어도 힘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멈추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래도 예배해야 한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덧 그녀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시련 앞에, 역경 앞에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정하신 그 뜻 앞에서 오랫동안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를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체념하고 그렇게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중단한 채 포기해버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면서 떠나갈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녀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본마저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옆에 사람들이 이제 다 음식을 먹었으니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쳐 토로하기 위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는 일어나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한나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통은 한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어지게까지 하였습니다. 그 깨어짐은 한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한나를 향한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한나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자식이 제사장의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 여인이 구슬프게 울고 괴로워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보면서 그녀가 취한 줄로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취하여 혹은 세상에 취하여 내 감정에 취하고 현실에 취하여 잘못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그 열려진, 그 부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 중에 뜬금없는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나시린으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뜬금없이 왜 드리는가? 단순히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로또에 당첨시켜 주신다면 감사 헌금도, 건축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돈이나 신앙의 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를 드려야 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 뜻에 맞추어진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뜻을 구하는 겁니다. 궁금하겠지요?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뜻을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요구할 겁니다. 아, 주님, 그런 뜻이었군요. 잘 알겠으니 얼른 자식 주세요. 이제 내가 다 깨닫게 되었으니까 얼른 해결시켜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연단 그만하시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뜻은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입니까를 구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속을 시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중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내가 주께 드릴 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림 중에 내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얼른 이 서원 기도를 드리라고, 너도 빨리 아들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지만 응답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기에 그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죄를 회개하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회개 기도일 때 회개를 드려야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가서 내가 회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너도 빨리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려, 이것은 잘못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가 기도하여서 내 소원이 극적으로 성취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애가 생겼더라. 기도하니 애가 생기는구나. 역시 금식 기도가 최고야. 밥을 먹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역시 서원 기도를 드리면 빨리 응답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 서원 기도를 잘 드려야 돼.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더라. 어서 빨리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건 한나의 오랜 고통의 전부가 된다면 그건
그녀의 고통이 낭비되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화목이 깨어져 있는 이 상태를 그녀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깨어진 이 상태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나를 향해 일어나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여 마음을 쏟되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인생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이 받쳐지기를, 그러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사귐하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그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꺾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그분의 원하는 그것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은 꺾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결핍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구하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남편과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꺾여지는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각자의 결핍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마다 고통하게 되는, 신음하게 되는 문제들이 저마다 있을 테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쏟아내지 마시고 또한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나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결단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일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결핍과 문제들, 고통하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한나가 보인 그 기도처럼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드려야 하겠는지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주님 내게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요? 혹시 화목이 깨어진 채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은혜의 빗길을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